자,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사실 징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종말이죠. 종말을 알기 위해서 그 일어나는 징조를 아는 거죠. 그 징조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어서 쭉 보면 마지막 때 그 때를 알 수 있는데 결국 목적은 그거죠. 온 세상이 땅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때 인자가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때 머리를 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속량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완성이 있죠. 아멘? 그러면 그 과정인 권능의 날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적이다. 평안을 해라. 마치 출애굽 때도 그랬죠. 어마어마한 속량받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애굽이 무시무시한 권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초토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권능에 대해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시작도 선하시고 심판도 선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완성 모든 종말의 끝도 선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속해 있냐 이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속고 불이다 전쟁이다 무섭다 막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세상의 징조가 그렇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도 종말이 있다라는 거. 그때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고난이 사로잡히고 막 그런 일이 있겠죠. 있어요. 코로나가 오고 뭐 그보다 뭐 입으로나 귀로나 또 막 오겠죠. 별게 다 와도 사람들 먹고 쓰러지고 해독이 안 되는 물을 마시고 그죠. 방사능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기 갖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샨샤템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상하이까지 치고 물길이 흘러내려올 때 원자력 발전소를 치고 온대요. 4, 5개. 그럼 그게 동해로 이제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겠냐고. 바다가 오염돼 버린. 방사능 그거. 정수기로 돼요? SK 정수기 그걸로 돼요? 되겠냐고 방사능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막 마시는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먹으면 정신이 나는 것처럼 방사능 마셔도 정신이 바짝하면서 괜찮네 하고 살아. 아니 뭐 하루 살더라도 사명 감당하면 되잖아. 그죠? 천국인데. 그런 마음을 가면 사라지더라.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도 어제도 처절하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가다 보면 일이 돼 있고 성취돼 있고 완성돼 있고 돌아와 있고 뒤집어져 있고 변화돼 있고 계속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고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우리 가족은 안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뒤집어지고 그래도 가는 거야. 계속 언제 될고 그건 주의 때예요. 주의 때. 주님 오실 때도 모르는데 뭘 내가 알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열매가 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여러 징조가 나오지만 결국은 평강, 우리 안에 완성될 주의 나라인 것을 믿고 가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종말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오늘 25절 보면 기상이변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변동은 이제 기본 사인이니까 이스라엘 멸망의 때도 이방의 때에도 옮겨져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도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인을 두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둔다면 기상이변이 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려다. 여러분 기사를 봐서 요즘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있는 거 아시죠? 시베리아 7월 8월 한참 여름 그때 뭐 시베리아는 세계 가장 추운 도시 아닙니까? 도시로서 가장 북방에 있는 도시가 베르호얀스크, 이 시베리아에 있는 베르호얀스크인데 보통 겨울철의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가는 그런 곳이에요.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추운 도시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최근 몇 년도 38도, 40도 막 눈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작년 여름 우리 더울 때도 38도 뭐 40도 간다 해서 막 너무 덥다 막 그랬잖아요. 비슷해요. 너무 덥대요. 북극인데
북극 사람들은 늘 춥다가 더우니까 더 더운 거예요. 막, 펄펄 끓는다. 못 살겠다. 막,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기저기 세계를 보면 비가 안 내려가지고 산이 바싹 말라있는 상태에서 작은 불만 나도 확 번져버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산불이 나면 잠깐 있다 마는 불이 아니라 계속 번져요. 왜냐하면 말라있으니까요. 빌이 막 산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불길이 빨리 진행되고. 불이 자주 일어나. 또 반대로 기상이변 동남아 쪽, 동아시아 쪽, 이쪽은 비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이전에 볼 수 없는 홍수에 잠기게 되고, 극과 극이죠. 비가 안 와서 문제고, 비가 너무 와서. 매해년 우리가 보는 보도 보세요. 인도도 케를라 안쪽에 비 엄청 올 때 막 잠기고 보도되잖아요. 또 중국 보세요. 중국 꼭 해년마다 한두 번씩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도시를 막 잠기는 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샨샤 때문에 매년 막 간들 넘어간다, 무너진다. 막 그런 얘기. 무너지면 중국도 망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픽으로 컴퓨터로 예상해 놓은 걸 보니까 무너졌을 때 그 물이 양이 어마어마 많아가지고 대륙을 휩쓸고 가면서 도시도 치지만 이 발전소를 쳐서 결국 한반도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방사능도 오고, 또 지금 일본은 계속 방사능 바다에 내밀고 있고, 우리는 양쪽에서 그냥 아름다운 맛있는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다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참 좋은 세상은 참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 대표적으로 더운 나라 아니에요. 영하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최근에는 막 폭설이 와가지고 사람 빼고 다 얼었다. 갑자기 다 얼어버리고 막. 우리나라도 매년 소나기가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장마, 막 무더위 지나고 장마 오고 막 그랬잖아요. 한 달 가까이 비가 많이 오고. 근데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오고 태풍 때 좀 큰 날라가지. 장마 때는 비가 계속 오는 것이지 난리가 안 났는데, 매년 보면 이제 6월 좀 넘어서 여름 되기 전에 당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집중호우가 확 쏟아져. 저는 그 매년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붕 날아갈까봐 내가 걱정을 해요. 기후 같은 걱정. 우리 교회 지붕 날아갈까봐. 종탑은 없어서 다행이는데 날아갈까봐 막, 왜냐면 돌풍이 확 때로는 지붕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비가 막 집중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여러 번 가서 긁어내고, 이제 나무 쌓이니까 긁어내고 그 경험이 매번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한여름 장마철도 아닌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여긴 지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저 홍프로스 쪽이 좀 낮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안심이 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태풍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거의 봄과 가을이 없어졌고, 막 춥다가 지금 요즘도 낮에는 덥고 새벽에는 이렇게 좀 패딩 입어야 되고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요 며칠 또 한 15일 한 달 지나면 또 금방 더워요. 이제 봄이 거의 없어요. 가을도 거의 없고, 여름과 겨울이. 지금 커피 재배하고 지금 밑에서 바나나도 심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다.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구온난화 이유는 뭐냐? 사람이 그랬다. 맞아. 다 이게 과학적 접근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것이 종말의 직전을 알리는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아요? 종말의 직전으로, 사인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왜 그러냐? 자, 옛날에 이런 징조들, 옛날에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전염병,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다 보세요. 전부 최근에 일어나는 거. 에이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동물에게만 있었던, 원숭이에게만 있었던 그런 질병들이 종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막 조류독감도 그렇고 점점점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또 가족끼리 막 죽이고 넘겨주고 이런 일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또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점점 많아질 때, 이게 다 뭐냐? 어제 얘기했던 거지. 이어서 쭉 보면
이게 다 뭐냐?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사인들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라.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그랬다. 뭐 전기 자동차를 뭐 생산해야 된다. 이산화탄소 줄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이 오시는 영적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 가면. 정부에서 우리 종말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겠냐고. 안 하죠.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게 뭐 디젤 자동차 없애고 지금 중지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바꾼다. 전기 자동차는 탄소를 덜 배출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치적인 거고 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서로. 그리고 사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한 건 커피래요. 커피 때문에 지금 아마존은 나무를 다 베가지고 지금 인도도 커피 먹기 시작해, 중국도 커피 먹기 시작하니까 세계 최고 두 나라가 먹기 시작하니까 커피가 부족해갖고 지금 살림을 다 배부르고 커피를 심는 바람에 산소가 부족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 미국이나 유럽이 석유가 엄청 나온다 그러면 이 디젤 자동차 없었을까? 나는 이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성경은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가? 왜? 그래야 영적 준비를 하니까. 영적 주님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에 중요한 거야. 하는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의 준비는 기상청 준비, 과학적 준비 갖고는 누가 주님 오실 신부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종말론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 거다. 그 얘기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 곧 오신다. 그 사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 있어라. 교회는 주님 맞을 준비해라. 세상은 열심히 과학 준비, 비료 준비, 자연 공기 준비하고 생태계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두고 근데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뭐야? 주님 오실 준비를 누가 해? 주님 맞이할 준비는 교회가 해야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예배하라. 더 선교하라.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종말을 맞이하라. 준비하라. 주님 오실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대충 기도하고 기름을 예배 드릴 것만 해놓고 맞이할 준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적 예배만 하고 개인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예비된 게 없는 거예요. 공적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기름이 불이 뗀다고. 근데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여분의 나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공적 예배만 드리고 개인 예배가 없고 가정 예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나 구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따라서 가는 겨우 그것만. 헌신과 섬김이 그것만 있다면 맞이할 준비하러 나갈 처녀가 되지 못하는 그걸 세상이 하겠어요? 교회 중에서도 그냥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큐티하고 말씀에 몸부림치며 감동들은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큐티 속에 주일 설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에 부딪혀가며 주님의 감동을 먹을 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그게 정말 준비, 그 메시지인 거예요. 왜? 주님 지금 가시니까.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지금 이 과정에 충성과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가 연계성으로 가는 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은 딱 떨어지고 지금부터가 아니라 연계성이라고.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럴 때 종말의 사인이 부산에 대한 이정표가 점점 더 부산에 가까울수록 많아지지만 부산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지금 출발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부터. 북한 방향으로 가서 가겠냐고 그게. 그 방향을 향하여 믿고 쭉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길을 만들면서 길 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고속도로라는 주님의 가장 빠른 시온의 대로를 쫙 놔줬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시작은 잘 안 보이지만 가다 보면 이정표 사인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라, 예배하라, 선교하라. 주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는 사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의 사인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전염병이 돌고 가족끼리 그렇고 군대가 일어나고 또 여기 이제 기상 이변 하나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 사인이니까 이런 기상 말도 안 되는 이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예요? 이건 사인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대비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하라. 교회가 깨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암 선고받고 큰 걱정을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오늘 운전하다가 대형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대비를 못하지만 암 걸렸다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준비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여유를 가질 때 병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막 발작해서 큰일 난 것처럼 펄펄 뛰는 것보다. 정말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이 천사가 여기 나타나면 안 죽나요? 다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은 지금이라고 이미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의 사람으로 딱 서가지고 말씀만 보면 웃는 거죠. 축복합니다. 말씀 보고 웃는 거예요. 이거 거울처럼 스마트폰 보고 셀프 모드 해가지고 누가 제일 예쁘니 해봐요. 그거 주름 지고 별거 없죠. 근데 성경 보고 주님 누가 제일 예뻐요? 그러면 100% 네가 제일 예쁘다 그래요. 백설공주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백설공주는 백설공주 성경책에 있어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항상 네가 최고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성경 봐야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정말은 하루하루 주의 임재 안에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재림 얼마 많지 않았다. 이런 사인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점점 가까워진다.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많아지면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지금 이 종말의 사인들이 한꺼번에 점점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점점 해년마다 점점 가까워지겠다. 야, 주님이 때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겁낼 게 아니라 열심으로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부침개 하나 붙여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해. 주님이 전한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고. 거둘 것만 생각하고 뿌리지도 않으면 안 되죠. 언젠가 확 꺾여가지고 오겠지.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나를 갖다 꺾어서 긁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꺾어서 오게끔 기도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전해요. 부드럽게. 알아듣게.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인도해 달라고. 스스로 변화되고 깨닫고 오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지혜 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감동이죠. 희생하며 주님의 감동 먹게 하라. 불쌍히 징징거리고 울면서 응답해 주는 시대 끝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불쌍히 막 애증이 생겨서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막 너무 기뻐서 막 주님의 감동을 먹어가지고 너 자꾸 나 눈물 흘리게 하니? 그러면서 주님 막 마음 움직여지니? 어떻게?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쪽으로 가라 그랬죠. 또 오늘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종말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쟁 난다. 그럼 옛날에는 피난 갔지만 요즘엔 전쟁 난다 그러면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뭐 10분 안에 다 가는 시대인데 뭐 피난 가서 얼마나 가봐야 하겠어요. 다 드론이 떠서 공격할 시대인데 어디까지 피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다 그러면 끝난 것처럼 세상이 종말이다 그러면 뭘 할 게 있나요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피난 갈 걸, 어디 갈 걸 그러지 말고, 미국 부자는 핵전쟁 준비한다고 자기 집 마당 땅을 파가지고 250억짜리 컨테이너를 박아놓고 6개월을 버티는 걸 만들고 그러더라고. 핵전쟁 난다고. 벌써부터 아니, 그 6개월 살아봐야 다 죽고 혼자 산다고 해봅시다. 나왔는데 다 죽고 있는데, 그럼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혼자 살겠다는 준비보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대비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랑하고 고마웠다고, 예? 지구 폭발나고 전쟁 난다, 핵전쟁 난다, 멸망한다 그러면 살 생각하지 말고 주의 손에 다 맡기고 옆에 있는 친구, 가까운 사람들 손 마주보고 고맙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당신이 있어서 좋았다고. 아이, 그러고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그게 종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일상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 종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농부는 사과나무 심어야 되고, 학생은 내일 종말 온다 그러고 오늘 단어 암송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일 종말 온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아침밥 최고로 맛있게 먹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옷장도 한번 딱 보고 누구 줄 거 없나 또 생각도 해보고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대표적 3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그 속이면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를 하면서 대응해 가는 거,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어제도 나왔잖아요. 어제 12절, 13절, 14절, 15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박해하고 머리를 막 해당에 넘겨 끌려가는 거죠. 막 그때 그것이 뭐라? 그런 일이 13절에 뭐라고요? 그 13절에 뭐라고? 그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대요. 법정에서 완전 선고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날 도와주는 판사가 아니라 증거 있으면 빼박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빼박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분명한 증거만 있으면 무죄 아니에요. 그죠? 해방 아니에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어떤 힘쓴 권력이 와도 안 되는 거죠.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서가는 분명한 증거가 되느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줄 안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묶어가고, 나를 세상에 속아서 나를 밀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옥을 가르고, 나를 때리고 하는 자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 중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려면 그 모든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게 뭐냐? 요게요.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래. 이게 도리어 증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증거 앞에서 증거가 증언을 하는 거지 내가 증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만 딱 내놓으면 입 다물고 있어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지혜를 준대. 예스, 아니요. 정직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게 없다. 정말 준비할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행동할 게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라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엄청 핍박당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핍박 중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주와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도 막 찔려가 어이할고 성령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4장에 보면은 새동지 4장 핍박이 시작할 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저 사람 배운 게 없는데 가망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냥 오버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지혜를 주시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돌멩이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 명설교 아닌가요? 이렇게 강력한 설교가 없죠.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 사역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바톤이 이어지는 거야. 바톤이 이어지, 임파테이션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울이 뒤집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고 바울의 사역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똑똑해서? 아니에요. 스데반에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스데반에 금방 알아봤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다이아로 박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딱 있더래.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다 알아봤다고 그러면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스데반 머리가 다이아라면 보통 돌 중에 제일 센 돌이 다이아 아니에요? 그럼 뭐 암성이 되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머리가 똑똑해, 뭘 똑똑할 수도 있지만 똑똑해서 그런 설교를 했겠냐고. 예언적인 설교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임파테이션 해줄 수 있는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그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알려주신 거고, 그 스데반 설교할 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영안이 완전히 열렸죠. 이보다 더 큰 영안이에요. 떴다 봤다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지만 스데반처럼 확실한 영적 현장에 서 있는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도 숨어서 영광 봤지만 스데반 순교 직전에 뭘 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계신 그 우편에 계신 여린 양을 봤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성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며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는, 임재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영광도 드러나는, 예? 이런 역사가 얼마나 큼직할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놈들이 다니엘을 죽일 세팅을 하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망해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일은 비상기도 안 했어요. 그냥 늘 했던 날마다의 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도리어 그것이 증거가 돼요. 증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다리오가 그냥 밤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금식했대요. 다니엘 아껴가지고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향락을 그쳤대요. 매일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었던 그 다리오의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막 잠을 못 자고, 다리오가 막 새벽까지 있다가 다니엘에게 뛰어간 거예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널 지켰더냐. 그 다리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사자 사건은요, 결국 다리오를 뒤집는 사건이라고. 다리오가 밤새 잠 못 자고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준다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그리고 조금 더 상하지 않는 몸을 보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신하들을 다 집어넣어 죽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니엘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 있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조서를 내렸어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신을 경외하라고. 그럼 조서에 대통령이, 국회가 새 법을 결정했는데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인정하라, 이 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사건 하나를 왜 허락하신, 다니엘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들이 난리를 쳐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 죽고 그 타겟으로 누가 뒤집어졌느냐. 이것이 증거가 돼서 다리오 왕이 뒤집어진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은 자기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계기로 인해서 다니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다리오가 움직인다고 이제 왕이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사건을 이유로 이제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 계기가 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자굴 들어가는 각 사건과 같이 고통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신뢰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이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증거가 되게 합니다. 대적들은 죽어나가고 멸망해 가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가 돼서 확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비결은 뭐였느냐? 비상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날마다 하루에 3번 창문 열고 꾸준히 기도했던 거. 날마다 하는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 큐티, 날마다 매해 가는 선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게 우리 삶이에요. 가다 보면 이게 다니엘의 사건이 되는 거고 민족의 왕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고 자기 민족이 돌아가는 발판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길이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요, 재밌는 동화 이야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베드로도 핍박당한 것 때문에 증거의 기회가 되고 스데반도 순교지만 증거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고 나타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전부가 다 증거의 기회가 돼서 그때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인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요? 뭘 걱정해요? 한 발 한 발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문제. 홍해도 걸을 때, 요단강도 가르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걸어왔던 그 발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래가 나거나 배를 타거나 물이 갈라져서 공중이 쭉 떠서 가거나 그렇게 신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발걸음, 그냥 환경이 열린 거예요. 열려요. 갈라져요. 그 발걸음으로 사자굴도 들어갔더니 그 발걸음으로 모든 민족이 다시 바벨론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전쟁 난다, 뭐 기근 난다, 뭐 이런 종말의 사인들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고 우리를 더 오히려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건지리라. 믿음의 인내, 믿음을 믿고 있는 인내, 인내로 영혼이 건져진다. 그래서 종말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끝났고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손잡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증거하는 기회가 돼요. 이런 재난이 임할수록 증거가 돼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과 축복을 종말에 또 줄 거예요. 왜? 물질 싸움에 결국 트럼프 지금 말 한마디 때문에 숫자 때문에 지금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나요. 다 민족이 다 떨고. 이따 낮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또 물질로 돌아가는 물질. 왜 그런가? 창세기의 첫 번째 물질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노예를 값주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할례받고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떡 한 조각이라도 값주고 사야 돼요. 전도의 수단으로. 집안부터 시작해야죠. 우리 집안에 아직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도 거기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잠기려고 버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도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벌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뭐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마지막 때를 얻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신들레라 있을 때 영화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영혼을 값주고 사는 모습들. 그리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내가 조금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영혼을 더 샀을 텐데. 신들레는 그렇게 주고. 저는 굉장히 복음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과거의 두렵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흘러보내느냐. 그게 굉장한 기적과 능력이 된다는 걸 믿고 핍박도 증거가 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하고 쓰임받는 말 한마디부터 축복이 되는 모든 손길이 증거가 될 거예요. 다 돌아올 거예요. 다 돌아와요. 이근국시 다 거둘 때가 올 거고 이런 영혼 다 돌아오고 탕자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잔치 준비하세요. 잔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도 오늘 또 매일 한 발자국 걷는 걸음걸이로 승리하고 그냥 살아가는 축복, 사자골이라도 하면 지나가고 그 너머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한 발자국으로 지나가고 이 모든 어려운 사인이 도리어 증거가 되는 귀한 믿음의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